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크게 하면 크게 할 거죠. 이 시간 아무것도 안 보시죠? 예, 점검 기간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뒤에 컴퓨터 새 것으로 사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이 컴퓨터와 본체와 이 모니터 역할을 하는 스크린과 연결하는 중요한 부품을 기술자가 안 해주고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면서 누가 안 한 거야가 아니라 기술자가 안 하고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만약에 마이크 조작 안 되었으면 아마 제가 과거에 역전과 바닷가에서 노방교 나지 크게 소리다 보면 벌써 10년 넘게 된 제 성직 수술을 또 망가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마이크는 잘 되게 하셨고 예비위원들까지도 준비를 잘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자에게 의롭게 여기시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몸 안에 오늘 이 말씀의 선포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 주간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이걸 꼭 하는데 저희 교회가 쉐마 하브라타 지금은 하가를 하고 있고 기도 훈련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권능이 임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드릴 때 먼저 역사적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925년입니다. 80년 전에 1945년 전에 1945년도에 8.15 해방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자리에 있으니까 약 116년 정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일제아래 있기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고요. 그 대한제국 위에는 열방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또 우리가 아는 조선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올라가면 나라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신화까지 들먹이게 된다면은 당구신화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꼭 기억나는 게 있고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외에 어떤 나라도 한 번 계속 역사하지 않았는데 가장 오랜 나라가 언제냐면 통일신라 때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광복하고 80년이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망할 수 있을까요? 안 망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망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망해서 지금의 과거의 나라가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 빼고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지금도 전쟁과 테러 위험에 있지만은 중동의 에워싸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정말 경제적 부국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부력을 가진 수많은 중동 국가들의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 그 나라도 200년 전에 돈으로 주고 사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2000년에 이르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이스라엘만 유독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가 나라와 지파가 되기 전에 이미 가족 중심에 족장 중심에 또 아브라함 때 했다가 또 지나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가진 자가 또 12지파를 통해서 온 열방까지 이루어졌지만은 그 역사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망하고 생성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망하고 회복되고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도 그렇습니다. BC 605년에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정이 연한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간 사람이 오늘 말씀 읽어드리지 아니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침공받아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 끌려갔다가 다리오 왕 때 되어서야 학계나 느헤미야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서 노예들이 돌아가다가 70년대,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너희가 타국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예언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비하게 여기고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배운다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 기관에서 훈련한답니다. 어떤 훈련을 하니까 임무를 나눈답니다. 지금은 방금 에스겔이 있고 느부갓네살부터 다양한 임금들이 있겠지만은 그 역할할 때 말씀할 때 정말 제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데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감동시키려고 하고 설교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것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은혜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가장 중요한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전쟁이 올 때는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온 세계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지만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제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2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도 힘드시죠? 스마트폰까지 꺼지면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눈을 감고 찬양하러 보면 목사님 눈을 감고 뭐하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은혜가 되어도록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하가하면서 말씀 몇 구절 외우거든요. 저 어릴 때는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뭔가 간식을 받을 때도 수련회도 밥을 먹을 때도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왔거든요.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수백 장을 가사를 외웠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휴대폰이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전화번호가 최소한 제 기억에 600개 이상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면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나이가 있든 아프든 장애가 있든 여러분 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고린도 6장 19절 20절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태어난 모습, 잘생겼든 못생겼던 저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진지라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어머니께서요? 아버지께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유전인자 수많은 인자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사람들 뜯어 고치기 많이 합니다만 마음을 못 고치고 성품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학위나 스펙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지금의 관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자 하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으시면 아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는 아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행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망하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뜻을 알면 되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행하시겠답니다. 36절 볼까요? 끝에 가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시겠답니다. 사람의 약속도 귀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냐? 오늘 성경 33절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3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면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삶을 향하여, 여러분 외모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답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망했을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안 풀릴까, 잘못될까, 나름의 노력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32절 끝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이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가 믿게 보인다고요? 제가 공홍기 원사님, 이상주 장로님이, 아니면 뒤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그게 믿게 보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좀 급한 마음에 고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리미리 하지. 이 사람이 제일 나쁜 그겁니다. 미리미리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 열심히 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그 미리에 대한 간격이 목회자와 성도가 간격이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간격이 아니라 행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간격을 줄이셔서 여러분에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여러분 삶을 에덴 동산까지 하시는, 이루시는 기적들이,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더라고요? 한 주 내내 너희 행위로. 저도 그렇게 고백했죠. 1부 예배 시작하고 나서 2부 될 때까지 처음에는 며칠 동안 저도 준비했거든요. 저희 컴퓨터도 문제가 발생해서 살리고 복원한 일이 안 되어서 다시 구입했는데 제가 모르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는데 어려워서 한 분 전문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여러분 손에 주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주보 찾아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가져와서 넣고 광고까지 하는데 다 인쇄하고 나니까 어젯밤 11시 정도 돼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제가 그럽니다. 왜 사람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가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돕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예배자라도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형제간에도 무너져 있고 부부간에도 무너져 있고 부모 자식간 무너져 있고 교회들도 그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게 보인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행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되면 이 시간 어떻게 하신다고요?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구약 에스겔 3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결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망했지요. 바벨론 망할 때 또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재건되지만 그 재건되는 가운데 속에서도 12지파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남아있는 사람, 비참하게 있는 사람들, 끌려간 사람, 끌려간 대로 원망들이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우리도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주 4.3이 끝날 뿐만이 아니라 6.25 때, 일제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일제하고 일본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기억을 못하죠. 이 잔재라는 것이 상처 아픔들이 충돌하는데 36년 일제 때도 3년 전쟁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아픈데 70년이나 노예자라 돌아온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에 의해서 처음에 갔을 때 원룸에 있었지만 그게 많은 사람이 가다가 반 이상이 질병으로, 재난으로, 태풍으로, 폭우에 의해서 죽고 도착한 사람만 남았을 때 그들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첫 농사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주신 하나님, 그저 옥수수 주고 열매 주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머나먼 대륙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귀한 음식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약이 없어 병원이 없어서 자식들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부모들이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부활이 기쁨과 영광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부활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나라별로 시대적으로 정결하게 하셨지만 정말 정결한 게 언제일까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완전하게 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못 갈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왜 그렇다고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 안 짓고 일주일 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 미워해도 뭐라고요? 성실히 뭐라고? 살인했지. 맞아요. 살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죄 있지. 근데 너보다 너 나쁜 놈이 있네. 나라를 망치는 더 나쁜 당이 있네. 나쁜 지도자가 있네라고 하면서 근본을 고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라에다가 사람에게다가 권력에다가 자꾸 요구하다가 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부터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2000년에 행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원망하고 상처받아서 미움받아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어떤 나라를 주신다고요? 100년도 보고 사는 세상을 끝나고 나면 완전한 나라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이 시련과 환난조차도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믿음을 깨닫기 위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고치시사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을 에덴 동산처럼 적과 꿀이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죄인은 아닌데 죽으러 살아가는데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건국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누가 있을까요? 북한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기도 하고 한 나라로 통일되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이 한반도에 두 나라가 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장벽이 막혀 있지만 하나는 우상 가득한
유신론이니까 유물로 가득한 그들이 3대가 다스리고 있고, 한쪽은 수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은 없는 교회가 없는 땅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십자가 아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누굴 사랑할까요? 대한민국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갈 게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꾸 망하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가게 되면 바람 피고 바람 피는 여자가 나가는데 자꾸 데려오고 용서합니다. 남의 자식도 나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네가 바람 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 네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믿고 살아가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내가 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와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를, 너의 생업을 내가 다 회복할 텐데, 이스라엘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 우상을 사랑하는 음란하고 악한 간음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주 내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느냐. 왜냐? 앞에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 6장 읽어드렸죠.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바쁜 거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허물 많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죽기까지 했으며, 너를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반복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부활시켜서 내가 그를 나의 영광과 존귀함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어서, 너희가 그 아들이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이 이루어 나가기만 하면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와 복을 에덴 동산처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믿는 전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애쓰겠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놀랄 것 같아서 그냥 목사 손목도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같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가 스스로 그만, 제발 좀 잘난 척 그만하고 해결할 척 그만하고 남 오만하는 거 그만하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부끄럽게 해라. 그리고 한탄해라. 부끄러움을 아시지만 한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저는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누굴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유지한 관계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빛 가운데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들이 우리 안덕교회에도 이루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일부 예배 때 새벽에도 말씀드리기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커튼이 없지만 과거 우리 교회 커튼이 있을 때 항상 한 달이든 두 번이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그걸 가져가서 빨아서 어떤 분 다리 위에 달아서까지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걸어 놓았고, 이 강대상도 먼지가 쌓일 틈이 없도록 이 나무에 썩은 잎사귀 없도록 철저하게 살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분 아십니까? 뒷걸음씩 올라온 분도 계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근데 요즘 저도 부끄러운 게 돌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대언하다 보면 앞을 열어보지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 용서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일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가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우상을 생겼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을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마치 느부갓네살 1차 때 뭘 가져갔냐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금, 은, 동으로 된 그릇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했냐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린 겁니다. 자기의 충성된 신하들이니까, 자기의 오른팔 왼팔 같으니까 잔치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갑자기 명령해서 아버지 제도 하지 않았던,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경에 가져온 그 성경 그릇들 가져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술을 붓고 우상에 담은 그릇에다가, 우상에 담은 재물들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잔치를 보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지금 스크린이 꺼져 있지만 여기에 글이 막 새겨지는데 손가락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손처럼, 저처럼요. 얼마나 놀랐는지 왕이 낯빛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축하 파티가 멈추게 되고 왕이 막 사색을 떨며 다리가 떨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물이 다다다다다 할 정도로 떨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급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박사, 점술사, 모든 사람을 동행해서 그 손가락이 글을 적었기 때문에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해석하면 내가 이 나라의 3번째 높이를 맞춰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못하죠. 그때 이 벨사살 왕의 아내 왕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때 당신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꿈을 꿨을 때 그 꿈대로 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꿈을 풀어준 사람이 지금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듣는데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봐라고.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써놨는데 메데메데 데겔라고 우바르시나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원어로서 읽고 가르치는 걸 읽지만 그 시대 왕도 어떤 학자도 읽지 못하는 글이었거든요. 너무나도 무서워도 두려워서 다니엘이 풀어주러 왔는데 왕이 한 번 더 약속하는 거죠. 네가 저걸 풀기만 하면 내가 이 나라 나 다음으로 높여줄게라고 약속합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아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직으로 물려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 은혜 받고 나아가지만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높이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고난을 경험조차 기억조차 못하도록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또 세우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설명하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인데,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하고 이 다니엘을 소개하니까 다니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임의 임으로 살림의 임으로 높임의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짐이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도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뜰을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 명예, 지식, 부와 많은 것들, 설마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 물려받았다고 여러분이 애써 노력해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고장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결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 왜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징계하고,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남편 사랑해야 되죠. 아내 사랑해야 되죠. 부모 존경해야 되죠. 자식들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을 바울을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 써요. 그것부터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도 비교를 하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뜻대로 교회와 재정과 사람을, 행정을, 목양을 다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앞날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루지만 세상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요. 정말 선지자 버리고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저 같은 목회자분들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와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결국 어느 때를 다가온다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위기가 다가온다고, 망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와 망함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 뭘 보게 한다고요? 우리가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뭘 주셨다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에스겔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보다 뒤에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의 사람이었고 왕족과 함께 처음 이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분명히 에스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냥 한탄하고 힘들어할 때,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쳤을 때 다니엘은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서에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췄는데 이 겁도 없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왕이 벨드사살 왕이 교만해서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었기 때문에, 뜻이 완악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누가요? 그의 아버지가 벌받은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몰랐다고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 못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알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하기 싫잖아요. 마음 상하잖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밖에 못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 인생의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부모 형제들을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이 이제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나서 회개하니까 새로운 길을 걸어가죠. 얼마나요? 오래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 가운데, 테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방인의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말했고 오늘 벨사살이라는 벨드사살의 이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영적 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혈관과 핏줄과 모두 태생은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야기하자고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여러분 복 준다고요? 제주를 복 준다고요? 중복이 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복 주시겠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제사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치 드라마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에 경고등을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고 진하고 내 인생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말씀을 나누고 나한테 입력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이 2년이 4년에 대학원 3년이든 간에 긴 시간을 뭘 주입받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요. 근데 잘 살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나마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 살아갈 때 이방인인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다루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왜 벨드사살 왕이 하나님께 경고장을 받았을까요? 성전의 그릇을 수십 년을 참고 있었습니다. 누가 관리 안 했을 겁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이 있으면 갈고 닦지요. 그냥 쌓아뒀을 것인데 마침 생각나서 갖고 나오라 했을 때, 아니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설마라는 게 아니라 기억조차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희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 생각조차 않는 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 말하고 다니엘을 통해 말한 것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기도하고 해겠는데요. 그래도 교회 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잊혀진 그릇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는 분입니다. 앞서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여러분 저를 뭐로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요.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선포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하세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룩하고 분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고면하시는 겁니다. 너의 지나간 모든 날들을 용서할 테니까 내 아들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정결하게 나아가라. 어디까지요? 그릇 하나까지도. 오늘 이 교회 건물의 물건들, 과거 우리 권사님 어른들 은퇴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헌금하시고 이거 하나 갈고 닦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들이 간단하게 돈으로 회복되고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장로님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송의 모든 사람, 저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시고 나를 삼아주시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랍니다. 영화롭게. 영광을 드리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왔던 것들을, 내 자신의 삶을 내가 그 그릇보다 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키가 작고 몸이 부족하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우리 끊임없이 바보라고 미련하고 멍청하다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또 은혜 받아서 죄인 줄 모르고 예배 시간도 헌금도 봉사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계산대로 계획대로 기준대로 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사용해도 하나님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받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상도 없다,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긴다, 내 마음에 갈등 우울함이 없다. 그럼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죠. 주님 주신 행복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리는 복으로 행복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께 내 죄의 용상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나가셔서 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남은 이 마지막 시간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랍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믿지 않는 형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처가 가족들, 친가족들까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걸 보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뭐 또 교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뭐로 바쁘실까요?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안 보는데 그럼 하나님으로 바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세상일로 바쁜데 가장 소중한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박으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한탄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구원할 분은, 너희를 행복하게 할 분은, 너희를 축복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이 예배 때 새로워지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내 안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들으며 역사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보다 에덴 동산을 받고 이 약속이 그분이 하고 싶은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압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탓을 하기가 바쁘고 오만하게 바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릴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믿어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주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생각 깊은 곳에 금고처럼 가둬놓은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감추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있는 아이와 어른들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